이인규 씨라는 사람이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나왔나요? 예. 이 책이 2016년도에 이인규 씨가 지은 책인데, 이제 이인규 씨는 처음에 무일푼으로, 또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청년이고, 이런 무일푼이고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다이고 청년이었던 그가 연매출 100억이 되는 기업의 CEO,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된 것은 이 독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곧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선택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의 중요성을 전해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맞습니다. 우리도 나의 이 선택이 중요합니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인생에 좋게 바뀌어집니다. 내가 올바른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이 좋게 변화되지만, 또 반대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평생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학개에서를 보면요, 먼저 이 학개에서는 우리가 잘 익숙하지 않은 그 본문인데요, 이 학개서의 배경은 BC 537년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멸망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면서 그들이 가졌던 가장 큰 사명은, 과거 70년 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돌 위에 돌도 하나 묻히기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린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에 이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했는데 주변의 방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시작하다가 그 방해로 말미암아 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단하는 것이 몇 년간 계속 중단되었냐면 16년간을 중단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6년간이 중단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학개서 1장 1절을 볼까요? 자, 이 16년간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사명을 줍니다.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6년이 지난 BC 520년경,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2년은 BC 520년, 그러니까 돌아온 지 17년이 지난 해입니다. 그때 6월 1일 날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고, 다시 성전을 재건을 공사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촉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촉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성전을 지으라는 여기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깨닫고 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일에 학계 선지의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촉구를 하게 되고 그달 6월 24일에 이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16년 만에 멈추었던 것을 16년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똑같은 해입니다. 그해 성전 재건 공사를 그해 6월 24일에 시작했고 그해 9째 달 24일에 그러니까 3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고서 3달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이 예루살렘에게 있는 제사장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느냐면 먼저 2가지를 묻게 됩니다. 그 2가지를 묻게 되는데 먼저 그 2가지의 내용들을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묻는 내용은 이 화목 제물을 접촉한 사람이나 또 그 화목 제물이 이 옷자락에 닿았으면 그 사람과 그 옷자락은 거룩하냐 그렇게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 하면 그 화목제물을 접촉한 사람과 또 그의 옷자락은 거룩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 또 그 옷자락이 다른 물건에 닿았다고 해서 그 물건까지 거룩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묻기를 화목제물을 접촉하고 또 그 화목제물에 자기 옷자락이 닿게 되면 그 사람과 그 옷자락은 거룩하지만 그 사람과 그 옷자락이 또 가서 다른 곳에서 접촉을 한다고 다른 물건을 만진다고 다른 물건에 접촉된다고 그 물건이 거룩해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께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배의식, 제사는 잘 드렸지만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의식을 다 드린다고 해서 평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덮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네가 예배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너의 삶이 평소에 신앙의 모습이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물음을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13절에 보면 두 번째 또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은 당연히 부정하게 되고,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만졌을 때 그 사람이나 그 물건도 부정해지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사장들이 대답하기를 맞다는 거예요. 부정해지는 것은 내가 시체를 만나서 부정해졌다면 부정한 내가 또 다른 물건을 만지고 사람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도 그 물건도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동일하게 어떤 의미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과 제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근본적인 삶의 신앙이 무너져 있으면 너는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을 시작하고 3개월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과거에 이 16년간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도, 이 성전 재건이라는 것도 잠시 어려움이 오니까 포기해버리고, 16년간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너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 성전에 나서 제사를 지내고 예물을 드리고 하지만 너의 평소의 삶에 있어서는 전혀 신앙인의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16년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너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요. 자, 그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런죠. 자, 그렇게 너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종교의식만 행하고 실제로 삶 가운데는 전혀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할 때에 그 삶의 결과의 모습들은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는 너희가 26년간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삶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할 때에 그때에는 20고루의 곡식 더미가 이런즉 10고루뿐이었고, 그러니까 20석의 어떤 그런 수확을 기대하고 농사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몇 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즙 틀에서 50그릇을 기대하고 포도주즙을 짜봤지만 결과는 20그릇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가운데서 너의 삶이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곡식과 종자가 아직도 너희 창고에 있느냐? 그래요. 너희가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 종자는 어떤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다음 농사를 위해서. 너희 창고에 종자가 있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종자도 없을 만큼 그렇게 궁핍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16년간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 일하고 애썼지만 이 결과에 있어서는
20석의 곡식을 기대하고 그만큼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10석밖에 안 되고, 50그릇의 포도주를 기대하고 그만큼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20그릇밖에 안 되고, 그것이 누적 되다 보니까 결국은 종자할, 다음에 농사 지을 종자로 삼을 그것도 창고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8절에서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동일합니다. 위에 있었던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이 맞는지 아닌지를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전을 기억해 보라. 성전 재건을 하기 이전 16년간에 있었던 일들이 내가 지금 말한 것과 같이 맞는지 아닌지를 너희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열심히 일해봤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더 궁핍해졌다는 거예요. 종자도 창고에 없을 만큼 그렇게 궁핍하게 된 것을 너희가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너희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끝에 보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뭐를 준다고요? 복을 주신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오늘부터 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깨닫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이것들을 3개월 전부터 깨닫고 다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했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너희가 신앙으로서 바로 섰기 때문에 이제 3개월이 지난 오늘부터 너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이라는 것은 9월 26일이죠. 성전 재건하고 3개월이 지난 9월 26일 오늘부터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9월 26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른 비가 와야 됩니다. 이런 비가 오지 않으면 파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방치해 둠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없었지만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하게 이른 비를 너희에게 내려줘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은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이 3개월 전부터 깨닫고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선택을 하고 또 믿음으로 서겠다는 선택을 해서 이런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신앙에 서서 너희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너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희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과거에서 우리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면서의 우리의 형편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계의 시대에도 그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도 없고 곡식 창고에 종자도 없는 그런 상태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의 사명들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홀히 했던 우리의 사명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들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때에 하늘문도 열려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영혼의 이 구원은, 천국 소유되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또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총은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과 또 이 특별한 은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릇 준비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도 회복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일터도 회복되어야 되고, 이 재정도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가정도 회복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신앙의 회복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너에게 나의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이 회복의 시작은 무엇인가? 우리 신앙의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회복의 시작은 기도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요.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다 기도합니다. 하루에 3끼 밥 먹을 때 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잠잘 때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여러분 신앙의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골방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골방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이 골방의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골방의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골방의 기도에 가지는 것은,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회복의 시작은 신앙의 회복인데, 이 신앙의 회복의 시작은 기도고, 이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골방 기도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 골방 기도의 회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은 새벽 기도. 여러분, 저도 일상생활을 해보면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쁜 일상을 살고 있습니까?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말씀으로 하는 이 기도하는 이것 외에 가장 좋게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은 없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축복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세계적으로 뛰어나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새벽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골방의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유지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들이 회복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방의 기도의 시간 없이는 우리의 신앙을 이 땅에서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방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내가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 처지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능하다면 여러분 꼭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나의 골방의 기도의 시간, 이 새벽을 깨워서 모든 나의 삶의 시간의 습관들을 조정했으라도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골방의 기도의 시간들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정말 새벽 제단을 새벽 기도에 올 수 없는 분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를 여러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꼭 골방의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새벽에 나와서, 이거는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한 분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있는 처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골방의 기도의 시간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골방의 기도의 시간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지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골방의 기도의 시간들을 세우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회복하고 나의 신앙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충분히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기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에 아버지 소홀히 있을 때 나의 삶의 형편이 어땠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이 골방의 기도의 시간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어떤 경우에서도 나의 삶의 습관들을 고쳐서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새벽 기도회를 지키면서,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골방의 기도의 시간들을 꼭 지키리라고 결단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를 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